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우리 인간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에는 전부 영적인 얘기를 계속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12명의 제자들과 또 감람산에 모였던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1번을 나타나셔갖고 제자를 다 불렀는데,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가 감람산에 온 인원은 120명밖에 안 되고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살아계실 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고 의심했어요. 그 의심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갖다 집어넣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옛날 그 바닷가로.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확인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베드로, 그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 군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뭐냐? 우리 집사님처럼 저 지게차 올랐다 떨어지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 확실하게 체험해. 이거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좁은 그 공간에 폭 빠졌잖아요. 그런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되겠느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해야 될 판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찬송가 보면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 작사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반도 하나님 믿었는데 큰 사업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딸들을 같이 데리고 저 바닷가로 저 배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 가는 와중에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는 못 가게 됐어요. 배를 못 타게 됐어요. 근데 배를 못 타고 먼저 가라고 쫓아가겠다고 놔뒀는데 그 먼저 갔던 그 부인과 4명의 딸이 다 죽어요. 배에서 파손돼가지고 충돌해서. 그리고 문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부인만 살았어. 나 혼자 남았다. 다 죽었다. 그런 소식을 딱 듣고 얼마나 답답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인과 만나가지고 부인과 같이 그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다시 한번 항해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난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체험한 그 내용이 그 413장 찬송이 그 스페포드라는 그런 사람이 지은 그 곡입니다. 그것이. 자, 오늘 이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감람산에.
여기 120명이 모였습니다. 12명.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 바돌메 쭉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까지도 다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뭘 깨달았길래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났느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감람산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평소에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런데 조금 있다 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방금 전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자, 분명히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고백의 맨 처음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느냐? 이 고백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뿐이지, 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줬을 때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연합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같이 계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사도행전에 돌아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야 될 이 성령도 함께 인간을 창조하는 그 작업에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감람산의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을 입었으니까 죽지요. 안 입었으면 못 죽습니다. 육신을 입었으니까 죽고,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로 뭐 했어요? 부활.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고, 죽었다가 혹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분이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보여지는 그 사람 제자들에게 육신의 한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에,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 저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에만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든지 계신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뭐로? 영으로 오시겠다. 바로 이 약속을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천의 몸에 출생해서 천의 몸에서 잉태해서 출생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예수고,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우리 인간의 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따지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분이 죽어야 돼. 왜? 이분이 왜 죽어야 돼?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될 만큼 우리 문제가 심각해. 왜? 누구에게 붙잡혔죠?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 붙잡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것까지는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우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죄합니다. 무죄. 그리고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다가 당신의 씨를 심어가지고 잉태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살리려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을 살리려고 이분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분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 속에, 영접한 자 속에 지금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간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만 너희들 절대 외롭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을 꺾었던 그리스도 신분 가진 내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네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권세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디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껏 전하라.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이 120명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도 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공적인 일들이 다 막혔던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가실 때에는 부인했던 그들, 난 그 예수를 모른다, 난 저게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겁쟁이
겁 많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또 한편에 혈기도 많았던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뭘 알았다고요? 부활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부활하셔야.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야 부활하신 그 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알면,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신 걸 알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생기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건 니들 알 바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뭐만 하라고요? 오직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이들은 감람산에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여기서 집중한 겁니다. 집중.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오늘 성경 1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린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뭐 기도 다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 제자들이 알게 된 내용, 제자들이 깨닫게 된 비밀, 부활하셔서 이 주님이 지금 그 영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됐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이해됐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담대할 수가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것. 현장에는, 지금 현장에 불신자들이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현장에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함정에 잡혀 있고, 올무에 잡혀 있고, 틀에 잡혀 있던 것을 이 제자들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떠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 메슬로우의 5가지 이 욕구,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먹어야 살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어야죠. 그리고 먹는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배고픔이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감. 이 안정감이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엔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뭐 이제 밴드도 모일 거고 모입니다. 저기 라이온스 클럽 같은 데서는 모이잖아요. 그래 모이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분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같이 데리고 온 사모님들 보고 서로 부르는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영부인이라고, 영부인.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 데는 그 자기 부인들을 전부 다, 왜 대통령만 영부인이냐? 우리도 그렇게 불러보자 하고 영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들이 소속하고 있는 그 소속에 어떤 동질감을 형성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 혼자 있는 거는 굉장히 외로워해요. 그리고 뭔가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죠. 유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우리 한국의 수백 개 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벌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하기가. 그래서 따로 만든 것이 이 교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혁교단하고 손잡게 된 거죠. 온전히 복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소속감을 가지면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 소속감을 통해서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고 내가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귀속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소속에서 이탈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일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그 군인 집단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망가 버리면 탈영병. 그렇죠? 굉장히 혼자 떨어지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들고. 때문에 인간이 이 소속감을 인간은 중요시 여기고, 또 다음에 또 뭐 있냐? 이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인정.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를 존경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 칭찬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아마 여기 꽉 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나 막 깎아내리고 발로 뭉개고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쉴만한 곳이구나, 진짜 좋은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정. 그래서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등지게 됩니다. 등지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데가 어디냐? 자기 꿈, 자기 야망, 이거를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꿈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게 메슬로의 5가지 욕구라 그래요. 욕구. 근데 이 욕구가 심리학자가 메슬로가 만들어 온 이런 단계별로 되어지는 이 욕구인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 심리학자가 메슬로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연구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가 말했잖아요. 아담 보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걸 약속을 어기고 따먹는 것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배고파서 금식한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뭘 붙이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려 놓습니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완전히 여기에 다 잡혀 있어.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은,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요? 부흥해버려, 부흥.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가지고 교회 좀 크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자랑해요, 자랑.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여기다 갖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근데 그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마귀의 전략.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누구의 계획에 빠지는 거죠?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많이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고백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요, 세례요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오늘 바로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린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다. 끝.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끌어모은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또 갑니다. 어디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천지예요. 천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찾아야 돼요. 그 떨어진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빨리 이 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전도의 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쳐놓은 그물, 틀, 올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군침을 흘리면서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군침을 흘리면서. 사람들은 또 이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서 의식주 근근히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거 어떻게 내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낍니다. 먼 거리. 그런데 이걸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걸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고 오직 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종말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 그 온전한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한다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깨달았던 것이 부활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불신자들을 건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의 절대성을 알았습니다. 절대성.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저 무당도 기도하고 저 갓바위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남매 호랭 개교도 기도하고 다 해요. 저 동국대학교 정각사의 그 스님도 기도하고 다 해요. 문제는 많은 기도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무조건 다 기도합니다. 뭐가 오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냐 마귀가 즐겨하는 기도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신,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 사단. 이놈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믿음의 사람도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의심하게 만들었더니 마귀가, 불신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똑같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듣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마귀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이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요. 회복. 이것이 영접이에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거를 만난 사람들에게, 새신자에게 영접도 시키지만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야 돼요. 확인을 자꾸 시켜야 돼요. 왜? 한 번만 그들이 영접한 것 가지고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자꾸 속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5가지 우리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 5가지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이게 계속 심어져야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심어지면, 이게 확신을 없으면 베드로처럼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또 가요. 갈릴리. 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삼위 하나님이 꼭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사단이 붙잡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구원이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접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이 답을, 문제와 답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문제와 답. 이 문제와 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만든 교회가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보고 야,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해서 왔던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이 120명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확실한 인생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답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갈등 수없이 많아요. 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죄는 무슨 죄? 원죄. 그 원죄로 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장악되어 있죠? 사단. 그 3가지 문제를,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답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감람산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무속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을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그 나라,
먼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렇게 작전을 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삼의 역사에 구체적인 그 역사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이 불신자들만 흑암에 붙잡혀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불신자 상태에 얼마나 심각하게 붙잡혀 있었던 과거의 내 모습, 지금도 내가 이 속에 붙잡혀 있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져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답이구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뭐 사업 좀 잘 되고 뭐 좀 이렇게 일이 잘 된 거 그런 거 증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로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말하는 것,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역사 속에 들어가야 뭐가 되죠? 전도가 됩니다. 전도.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돼, 기대가. 왜? 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뭐, 다른 교단, 다른 그 종교단체처럼 뭘 많이 주세요. 일본말로 뭐, 구다사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로지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는 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하게 붙여주는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들에게 문제를 알려줘야 되고 답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살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 여타 다른 경주에 250개 교회가 있습니다. 250개. 250개의 교회가 있고 이 절 사찰이 430개나 되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을 잃고 있느냐? 경주에 오래도록 교회가 오래된 교회도 있고 저 구정교회도 있고 100년 가까이 된 교회도 있는데 경주에 원로 목사가 5명이 안 돼요.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뭘 얘기하죠? 한 교회에서 몇 년 심호해야 되죠? 20년. 20년을 심호해야 원로 목사의 직함을 줍니다. 원로. 한 교회에서 20년. 근데 지난번에도 그 제1교회에서 19년 11개월 조금 남겨놓고 잘라버렸어.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에 대한 대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20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충성한 그 목사를 이거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주는 풍토가 경주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들이 이게 교회가 없다는 말은 교회가 그만치 갈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뿌리 안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이 원로 목사님들이 쭉 교단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 250개 교회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25명은 있어야 돼. 25명은 그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없어.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우리 저기 기독교 장로회는 한태진 목사님 경주에 원로 목사. 그래서 이게
우리 경주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주 지역의 영적 상태. 그러면은 이제 또 생활비 줘야 되지. 여러 가지로 보험금도 신경 쓸 게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언론 목사가 안 만들려 그래.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 문 보입니다. 보여. 그리고 지금 이 경주에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여기 이 좁은 지역의 경주에 15개국, 16개국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 거의 만 명 이상, 거의 2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 안 나가도, 해외 안 나가도 이미 그들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비 선교사로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예비 선교사.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들어온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 놓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이 지금 시설이 됐어요. 여기 방음도 돼 있고 환경도 좋고 시원하고 여기 와서 피아노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아마 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나라의 문이 계속 이 오순절 역사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일어나면서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문들이 앞으로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 망대를 주는 망대. 무슨 망대?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 파수꾼. 이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파수대가 돼. 우리가 파수꾼이 돼. 이 망대에 소속되어 있는 파수꾼들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경주 지역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망대가 먼저 만들어야 돼. 기도의 망대. 전도는 선교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유 목사님 그랬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면서 유 목사님 영도에 가서 내가 처음에 할 때는 노예 상납금을 2배로 해내라. 2배 처음에. 그리고 도움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걸 깊이 누린다면 열방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 그림.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경주 지역에 와 있는 15나라 그 각 나라에 복음 전하는 그런 예비 선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도 계시지만 지금 이분이 어디? 내 속에 계셔. 내 속에. 그리고 이분이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계시기 때문에 시 공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경주시청의 시장을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외동에 있는 그 외동 쪽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금 완전히 재앙에 빠져있는 경주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경주 그리고 불교문에 완전히 찌들어져 버린 경주 죽은 그 조상들의 무덤을 가지고 팔아먹고 사는 경주 이 경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름이 너무 좋아요. 무슨 교회? 살리는 교회.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대의 잘못된 생각도 다 부숴버리고 오로지 복음만 남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잠깐 들은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이 감람산의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들이 붙잡혀있는 그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모든 흑암 저주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는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장이나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이 미래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